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34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 오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문단속 잘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문단속 잘하셨습니까? 일본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스즈메는 문을 찾아 여행 중인 청년 소타를 만납니다. 그의 뒤를 쫓아 산속 폐허에서 발견한 낡은 문. 스즈메가 그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 엄청난 재난의 위기가 닥쳐왔고 가문대대로 문 너머에 그 재난을 봉인하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소타입니다. 그 소타를 도와서 간신히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야만 하잖아요. 여기를 스즈메의 외침이었습니다. 재난을 막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 수수께끼의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이 고양이가 이 소타, 이 남자 주인공을 의자로 바꿔버리고 일본 각자의 모든 폐허에 재난을 부르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즈메는 의자가 되어버린 소타와 함께 문이 열려서 쏟아져 내린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2023년에 개봉됐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현재까지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유일하게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역대 한국에서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관객 수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도 약 3천만 명이 넘게 시청할 만큼 일본 각지에서도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패러디되어서 야구 경기에도 이렇게 패러디가 됩니다. 야구 한 팀의 구원 투수인데 서진용의 문단속, 이렇게 패러디가 되는데, 이 말은 9회 말 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 투수가 등판했으니 문단속 해주세요 라는 패러디를 한 장면입니다. 이 투수는 현재까지 구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단속 참 중요합니다. 야구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재앙이 불러오지 않도록, 팀이 패배하지 않도록 문을 지키는 문단속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느헤미야의 문단속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다 쌓고 아직 문짝을 안 달았을 때, 그때 문짝으로 들어오는 이 불청객들과 느헤미야는 맞닥뜨리고 있는데, 바로 성전 재건축을 담대하게 외쳤고 백성들을 리더했고 그리고 기도하며 많은 원수들부터 이 성전 재건을 지켜냈던 느헤미야도 염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도 성전이 다 완성되어 가는 이 시점에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 원수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들었지만, 사실 느헤미야 마음은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라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북쪽에 위치했었고 도비야는 동쪽에 위치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했었습니다. 즉 동서남북 어딘가에서 느헤미야가 직접 성전을 둘러싸서 이 허물어진 틈 사이로, 아직 달지 못한 문짝 사이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다시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어진 틈 이 문짝은 사실 거대한 성전 이 밖에서 보면 사실 작은 문입니다. 사실 성전이 더 커 보이고, 이 아직 달지 못한 문짝의 이 모습은 멀리서 보면 작은 점이나 아니면 조그만 동그라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아직 문짝이 안 달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되지요. 염려가 됩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또 우리의 원수들이 그 문을 통과할까봐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바로 성전 안에서 이 문짝을 보며 하나의 틈이었지만 원수와 대적이 그 틈 사이로 방문할까봐, 또 공격할까봐, 방해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느헤미야는 이 작은 문틈이 커다랗게 자신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직 다하지 못한 이 문단속, 그 틈으로 대적들이 이렇게 또다시 말을 건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10시 방향에 위치했고 예루살렘과 거리가 60km에 다달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거친 산악지대에 있었고 오노평지 또한 거칠고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불러서 소리 없이 그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안은 사실상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음모였고, 느헤미야도 이를 잘 알고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말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반역해서 왕이 되겠느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이 4번의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5번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려느냐? 네가 지금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반하고 유다 사람들을 모반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권에서 이 왕권을 배반하려느냐라고 강하게 위협합니다. 이것은 산발랏의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선지자들 이렇게 산발랏은 얘기하죠.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왕이 되겠다라며 그를 느헤미야를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선정되었는데 선지자에게는 이 왕을 지명하고 왕을 세워주는 공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산발랏은 네가 선지자가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선포하면 공실력 있지 않겠냐라며 느헤미야를 거짓 소문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두 번째는 반역해서 왕이 되겠느냐. 거짓 소문이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바로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저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너의 원수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며 느헤미야의 생명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반역자가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 이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이 소문 때문에 너는 저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를 속이며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것인데 6장 9절과 13절, 14절에 공통적으로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두렵게 하고자라고 6장 말씀에는 이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한 그들의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저도 두려웠던 순간이 참 많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보다 저는 적게 살았지만 저 또한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번 정도가 가장 큰 두려움이었는데 첫 번째는 군대 입대를 하고 제 총을 받았을 때 K2 소총을 받았는데 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요. 이 총으로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총을 받고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며칠 뒤에 사격 훈련한다는 그 소식을 받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달리기 도중에 다리가 접질렀는데 이때다 하고 퇴소 신청을 했습니다. 대위 한 분이 저를 불러놓고 이 멍청한 녀석아, 야가 빠진 녀석아 라며 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했더니 그제서야 너 진짜 다쳤구나. 그래 그럼 가야지. 그렇게 집으로 도망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총을 받았는데 진짜 제 삶이 끝난 것 같았어요. 이 총으로 전쟁이 날 것 같고 이 총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저를 결국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군입대 시험을 쳐서 다시 소총을 받았는데 두려웠지만 이겨내어서 그렇게 군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두려움은 아내와 함께
호주에 잠시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저에게 찾아온 것은 기침과 과호흡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심하게 나고 호흡이 조절할 수 없게 되면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에스마, 천식. 천식이 저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천식 그리고 호흡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또 밤에 기침이 나고 호흡이 안 될 때 입에 호흡기를 달아서 제 호흡을 안정시켰는데 무려 세 달 정도 그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한인교회 가서 물어보니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호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주는 제가 있던 호주 서쪽은 동쪽으로부터 모든 먼지와 각종 사막의 모래가 밀려와서 기관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목에 먼지가 쌓이면서 감기나 또는 천식이 온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위로가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의 이 천식은 바로 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의 국제적인 그 문화 속에서 저의 존재감이 사라져갈 때, 저의 역할과 저의 기능이 사라져갈 때 찾아왔던 존재의 상실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언어의 벽과 그리고 미국 문화 그리고 아시아 인종들이 뒤에 물러서서 그저 청소와 그들을 도와야했던 그것이 저는 마음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의 존재감이 사라져갈 때 저에게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천식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증상이 공황장애 아니었나, 공황장애가 아니었나, 두렵고 죽을 것 같고 제 삶이 끝날 것 같고 호주에서 저의 존재감이 다 사라져갔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증상으로 천식과 두려움이 동반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올 때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발휘된다고 합니다. 이 방어기제는 나를 보호하는 본능적 행동인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심리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든 신앙적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방어기제가 발휘가 됩니다. 왜? 나 자신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방어기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느헤미야의 방어기제는 문짝을 다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예배하는 그러한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 방어기제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문단속은 바로 오늘 6장 우리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9절과 1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4절 느헤미야 고백을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원수의 방해 그리고 왕이 되려느냐 헛소문을 통한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평가, 헛소문, 죽을 것이라는 위협,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느헤미야의 청중은 그들이 아니었고 그들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서 바로 유일한 청중이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느헤미야의 완전한 방어기제였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느헤미야는 본능적으로 9절과 14절을 통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14절에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라며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두려움 앞에서 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단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부터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단속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기제시며 우리가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 결정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에 아직 달지 못한 문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단속,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문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짝의 크기가 어떠한지, 문짝이 어떻게 있는지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문짝 속에서 바로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짝이 유난히 커 보이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방어기제가 작동될 때에 그 많고 많은 방어기제 중에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방어기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과 문단속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단속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계제가 되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문단속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문단속하시며 강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